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을 받는 시간 될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지는 것조차도 이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은 유익하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울은 표현적으로 속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속사람이 그 사람이 자라가듯이 아이들이 자라듯이 속사람도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갈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속사람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내 속사람이 막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내 속사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또한 내 속사람이 자라는 것은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나로 통해서 성령이 나타날 수도 있고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또한 성령을 경험함으로 내가 점점 속사람이 자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그것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무한대라고 하는 이 언리미트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지요. 사람이 만든 19 곱하기 19가 바둑인데 딱 숫자가 정해지는데 그것이 실제 경우의 수는 무한대예요. 사람이 줄을 그어놓고 19개 줄을 가로 세로로 그어놓은 게 속에서도 무한대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보좌는 역사는 무한대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지금 이 에베소교회 초대교회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흘러서 교부시대가 되고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데 교회 역사가들은 유럽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한 1000년 정도, 지금 2000년 됐습니다만 1500년 됐을 때 교회가 부패한 게 도저히 안 된 데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저 하나님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많은 문서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데, 특별히 류젠트 학교에서 그 부분에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부 시대의 교회들, 300년, 400년, 500년, 600년 됐을 때의 교회들, 거기 보면 이런 글들이 나와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주님이 나를 저 우주로 데려갔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만든 별이다, 내가 만든 우주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되고, 어떻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키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뎌왔느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이 속사람이 자라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속사람이라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영광이 속사람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이 속사람이 자라간다는 건, 그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이 속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영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되는 거라.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가끔씩 전혀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동물들도 사용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일어날 때에 고레스가 사이프러스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성경에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황제가 되더니만은 갑작스럽게 전체 칙령을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모이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죽이려고 그러나 황제가 제국이 바뀌니까. 그러더니만 당신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사시오. 근데 그냥 고향에 가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루살렘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 파괴된 거 짓도록 물자까지 다 줘버리네. 어떻게 황제가 화끈하게 해버렸는지.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는데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르 이야기가 성경에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알렉산드리아가 정권을 잡고 19세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막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점령하고 들어오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학자들이 이 알렉산드르 대왕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당신들이 대체 나를 왜 환영하느냐?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đem 다니엘서를 갖다 보니까 이름은 없는데 내용이 보니까 다 자기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일부를 이 사람들을 존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한 도시에다가 성경을 연구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교부시대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많은 그 영성학자들이, 엄청난 학자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동물들도 역사하시는데 믿는 성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좌정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Something problem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면 나는 감사하나이다, 주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인으로 좌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님이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영 속에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창조하는 하나님으로 주장하도록 계속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미 바울은 우리에게 1장부터 쭉 주신 말씀입니다마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지? 라는 우리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17절을 시작하면서 딱 시작하는 말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예,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faith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슨 노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자정해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17절이죠. 계속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 터가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어진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가 아니라 점점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17절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18절에 혹이라도 잘 모를까 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8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다는 말은 또한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꽉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 이미 에베소 1장 17절에 시작되어졌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속량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의 영으로 꽉 자리를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교실을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눈이 와가지고 있던 건물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기초가 흔들린 거죠. 그래서 알렉사 공사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눈이 이만큼 쌓여도 끄떡없도록 짓는다는 거예요. 기초를 탁 내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보면 왜 또 저기는 안 하지 이러니까 그거는 템퍼레로 막 나한테 설명을 해요.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언제 저렇게 다 하지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못이 뭐 이만한 것들 친 것도 있더라고. 그래야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저와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아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시켰구나. 확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제가 뭔데 들으시겠어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저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만큼 되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좋은 환경에서 적고 있는 글이 아니에요. 환난을 받고 있고 재수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본다면 본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많이 맞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은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았어요. 어마어마한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구타가 합법적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맞으면은, 온몸이 맞으면은 그 감옥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타이레놀이 있습니까? 아스피린이 있습니까? 에드빌이 있습니까? 그냥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지만 그 사랑이 대체 얼마만큼 넓은데, 얼마만큼 긴데, 얼마만큼 높은데, 얼마만큼 깊은데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속성에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샘물처럼 퐁퐁퐁퐁 쏟아나가지고 결국에는 내 속에서 흐르는 물의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청량해 보니까 그것이 시냇물이 되고, 그것이 강물이 되고, 그것이 바다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물론 힘들죠. 당연히 아프지요. 마음이 힘들죠. 틀림이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우리는 이 로봇이 아니단 말이에요. 기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마음이 아파요. 신경이 써요. 그러나 저 사랑이 그 모든 문제를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랑이 그 문제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아니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알아가도록, 더 많이 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미 16절에 나왔습니다마는 19절부터 20절에 19절 20절에 거기에 중요한 단어 충만이라는 것과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반복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점점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일명 21세기 살면서 인간의 지혜가 발달돼가지고 기술이 발달돼서 점점 바닷속 깊이를 볼 수 있고 우주를 볼 수 있고 우주에 가기도 하는 것들을 점점 발달하듯이 우리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에 고백하고 찬송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3장 21절 결론을 짓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우리 성경의 신약의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점점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 아예 불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교회 속에,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21절, 교회 안에라고 하는 저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1차적으로 멤버를 가지지 않아요. 두 번째, 가지더라도 멀리 있을 마음만 자꾸 가지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이 없지만, 분명히 성경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예요. 이 교회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게 몇 명이 뜨든지 관계없어요. 적어나마 여러분들 부부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부부가 교회고 가족이 교회예요. 일단 그냥 남편이다, 아내다, 자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인식해야 돼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무조건 2명 이상 모인 것은 교회로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깨지기 때문에 계속 마귀는 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교회라는 인식을 주지 않고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라만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남편이죠, 아내죠, 자녀들이죠, 삼촌이죠, 가족들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교회로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철저히 교회로 인식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모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생각할 때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자녀가 그것이 교회의 진리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는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족 속에 일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은 언더 패밀리 처지이기 때문에 다 가족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처럼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도 이렇게 모이는 것은 다 삼자교회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지하의 교회 성도들은 다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그분들 거부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가끔씩 막 감옥에 가는 거예요. 공산당이 원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커뮤니티지.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역사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아, 지금 여러 가지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속에 역사하신다. 그 어려움을 뚫어라, 극복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깊이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 스스로가 감옥에서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는 영광스럽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강력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직장, 내가 모두 하는 기업에서도 이것이 교회구나, 복음이구나 늘 인식하면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사랑교회라고 하는 밴쿠버에 있는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 교회지만 주님이 저희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몸으로 주님의 교회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먹고 사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이 시간에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찬양 또 하고 이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불러주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니 주부터네 주님 시선을 보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 우리 한번 2절을 부를 때 한번 두 손 높이고 찬양합시다. 내 안에 모든 영이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니 주부터네. 아멘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복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교통하심으로 충만하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깨달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